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된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았던 15장 말씀에는 아사왕의 개혁으로 유다가 그동안 섬겨오던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이교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았던 아사왕은 전쟁에 있어서도 적을 대하여 나간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왕의 의무였고, 실제로는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할 때에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다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아사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몇 가지 흠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 16장과 열왕기상 15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을 맺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 때문에 사람과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예언의 말씀을 거부한 아사왕이 선견자 하나니를 책망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아사왕의 죽음과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사왕의 이제 후반부 통치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사왕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에는 아사가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2절에 잘 나타나는데, 아랍왕 베나다드로 자기를 도와줄 힘 있는 자를 지금 찾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찾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잘 보시면 당시 북왕국은 어땠었냐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마라는 곳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마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은 나마를 요새화해 놓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예루살렘을 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사를 잘 생각해 보면 14장에서 아사는 어땠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했던 아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그 아랍왕 베나다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과 15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젠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100만 대군을 쳐부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아사왕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베나단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이미 바하사와 베나닷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바하사는 북쪽의 국경에 대한 걱정을 없앤 뒤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그런 그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베나닷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과 아사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서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말씀이 3, 4절의 내용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던 것을 또 그쪽에서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아람 군대를 막고 있는 그 모습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람은 어떤 나라냐면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힘없는 이런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냐면 아람이 강했기 때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로 나눠져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분단의 비극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은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아사가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기꺼이 북이스라엘 후방을 침략하게 되고 바하사는 남아를 건축하다 말고 아람을 막으려고 북쪽으로 몰려가서 그러자 그 틈에 아사가 남아로 가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돌과 제목들을 가져와서 미스바를 건축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이때 아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위기를 넘겼고 또 재물의 이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대로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도 아사왕처럼 이런 계획들이 맞았어, 성공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7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효과적인 세상 방법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사는 그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책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문단이 7절에서 10절인데 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막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맺게 하시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아람까지도 남유다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그것이 이제는 무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사는 눈앞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 아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신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쨌든 아사를 통해서 아람까지 굴복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므로 이후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아람 왕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아람 왕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아수르에게 원병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크던 작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힘으로 물리쳤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일에 하나님도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원칙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이란 자기 힘, 사람의 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사왕은 35년 동안 전쟁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1년에 죽었으니까 후반부 한 5, 6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변하지 않도록,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이 말씀은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이죠.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지혜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것도 봐야 되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사람의 힘과 지혜를 얻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빌립보서에 말하는 자족의 능력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부함도 가난함도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망령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왕을 끌어들여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니라 이건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언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내세우냐면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우리들도 아사왕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책망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아사왕은 너무나 곁길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충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고 또 백성들 중에도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떠나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주겠죠.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충고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환경이 너무 좋아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아사가 병들어 죽는 내용인데 다 볼 필요는 없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병이 있을 때, 위독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의원을 찾아갔지만 지금과 같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성도는 절대 병원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병원에 가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약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고, 의사에게도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랑 같이 신학교를 공부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 어머님이 기도원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종종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얼마 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천국을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도원에 놓고 투석도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을 가느냐라고. 그래서 결국 그 기도원에서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약이나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도 병원도 다 다니고 또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사가 그랬을까요? 왜 아사는 병원에만 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람 왕을 의지한 뒤로부터 그 사람을 의지해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찾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것이 여러 번 누적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나에게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찔림에 반응이 없는 것은 너무나 굳어져서 강팍해져 버리면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아마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고 권유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는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원칙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법칙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극단적인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나는 기도해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것, 이것도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법칙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힘이나 나의 힘이건 다른 사람의 힘이건 어떤 세력이나 물질의 힘을 너무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 또 세상적인 방법들과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15장의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35년간이란 전쟁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인생의 후기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바르게 가기를 권면했던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바른 영향 또 바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방법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